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바뀐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바뀐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1절부터 7절을 봉독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바뀐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맞다. 자랑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만나지 말아야 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365일 과시형, 365일 과시형을 소개합니다. 입만 열면 뭐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자랑하면 할수록 사실은 사람의 가치가 커지기는커녕 점점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한 바울을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365일 과시형 이렇게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365일 예수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365일 예수형.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예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앞세우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전혀 바울이 바울답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의 앞장에 보시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요.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또 이렇게도 말을 하네.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게 어리석다는 건 안다. 그러나 오늘만은 좀 봐주라. 이 말이지요. 무엇이 바울을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 것일까요? 자, 이 상황 배경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바울이 가짜 사도다. 그렇게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5절을 보세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완전 다르죠. 저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들은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무시했고요. 6절 전반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어눌한 언변도 지적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자존심 구겨지죠. 또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가 보내준 헌금으로 살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면서 바울은 가짜다.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속이 끓지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그에겐 평판,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했던 진짜 이유, 바로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끝에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했지요?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주님을 복음으로 약혼시켰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을 중매적인 역할을 자기가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랑 신부를 중매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그런 것들을 전한 겁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이 진솔성과 또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을까? 그게 이렇게 해서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요 진실함과 순결함이 잃지 않을까? 그게 몹시 두려웠다. 그걸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심정이 헤아려지시는지. 명색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지요? 당시 고린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생김새나 언변은 고린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상,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아주 세련되고 말도 유창하게 잘했나 봐요. 이왕이면 설교자가 번듯하고 달병가면 좋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보이는 것을 현혹됐는지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부려도 그 다음에 잡아 먹어도 골려도 얕보아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다고. 무슨 말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무언가 있어 보이니 아무 분별 없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중매했던 영혼들의 위기를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알려야 했던 거죠. 자신이 왜 거짓 사도들과 다른가를 올바로 분별하도록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 돌파구가 어리석더라도 부득이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계속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인간적인 조건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나도 있다.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23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와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뭐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23절 중반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얻은 것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게 있다. 뭐 건물주라도 됐나요? 아니면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구독자가 많이 얻어지고 안락한 삶을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래? 23절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랑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건물은커녕 옥살이하고 유대인들에게 매도 많이 맞고 죽을 지기도 넘기고 27절까지 보면요. 견디기 힘든 고생만 계속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출세한 인생, 허비해가지고 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 무시받고 있는데 고작 했던 자랑이 약점이라니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자랑하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것만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손해볼 것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절정이 보세요. 32절, 33절. 아주 굴종적인 모습, 곤욕적인 모습이 나와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배경이 다메섹인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으려던 아레다 왕을 피해서 광주리에 담겨 아주 비굴하게 도망쳤던 일을 말합니다. 쪽팔리는 일, 세상적인 보면은 창피한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인데 순결각오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바울 정도 되면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쪽팔리게 저렇게 하냐고. 창피하게 저렇게 했느냐고. 엄청난 굴욕을 자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요, 여러 번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제 심령을 쳤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자랑이 바뀐 사람이구나. 자랑이 바뀐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진짜 베개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자랑이 바뀌는 것이구나. 그게 무릎을 쳐주면서요,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자랑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베개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요?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학력입니까? 성공한 자녀인가요? 아니면 신앙적인 열정인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만큼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분명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고백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닌지. 제 친구 중에 저기 교대 입구에서 목회하는 배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설교 중에 간증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군목으로 훈련을 군대 가서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으니까 저녁마다 하루에 한 명씩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날에 정말 은혜가 있었답니다.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는 그런 때가 좀 있더란 말이죠. 그날이 그런 날이었나 봐요. 본인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들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배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다. 진짜 잘한다. 주님이 은혜 주신 건데 은근히 나도 내 설교 좋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오를 때 갑자기 한 목사님이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배 목사, 빨리 이 자리를 떠. 빨리 이 자리를 떠. 지금 주님보다 목사님이 더 높아지려고 해. 영적으로 엄청 위험한 때니까 빨리 이 자리를 뜨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민감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가 기억이 항상 떠오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자랑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든 그 뿌리에 사람들이 나란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랑의 뿌리 속에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이죠. 오히려 자랑할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우리 본성과 안 맞습니다. 맛있는 게 있는데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요, 자랑거리가 많던 바울,
도대체 어떻게 자랑이 바뀐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요,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란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밖에 있던 사울, 예수님 앞에 면목 없는 자였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박혀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은혜로 그의 눈을 활짝 열리게 하죠.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던 그런 나였는데, 내 자신이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를 위해서 모진 핍박을 당하셨고 부끄럽기만 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않으시면서 나와 생명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보였던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자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런 예수를 만났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자랑하고 싶던 모든 게 돌과 같고 지푸라기였음을, 사도 바울은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게 다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보세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랑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사도 바울의 요 자랑거리를 보면서 바로 자랑이 바뀐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이클 오, 여러분 마이클 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받은 학위만 5개고요. 그의 가족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에서 받은 학위가 15개래요. 사람들이 분명 성공할 제목이라고 주목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단체인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가 아이비리그 나와서 이 정도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까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간증인지를 보잖아요. 이 사람도 당연히 저는 아이비리그 나왔고요. 그래서 로잔 총재까지 됐어요. 이걸 자랑하죠, 보통. 그게 간증의 내용이죠. 근데요, 이 마이클 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인사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인생. 그것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이클 로우가 지은 책 제목을 아십니까?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주께서 내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가? 한번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설교 준비 중에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태훈아, 너는 자랑이 바뀌었냐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자랑으로 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만 가지가 더 되셨을 텐데 그런 분이 하늘의 영광 다 자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작 하신 일이 나 한 사람이 해서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그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했던 어리석은 자랑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였죠. 바울이 자기 어리석었던 것을 자랑한 걸 보면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황당한 것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대신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나도 저렇게 좀 자랑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은 참 저렇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바울의 바보 같은 자랑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는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을 너무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맞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했구나. 흉내도 내고 따라도 했지만 내가 어리석어 보일까 봐 주님 한 분만 자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었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을까? 엘리트 바리새파인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아의 제자였기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어서 저 사람은 참 가문이 좋고 좋은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기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는 바울의 자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 알겠다.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자랑이 심해지면 주님이 드러날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써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가운 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나환자촌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선교사역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민족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 여러 번 갔지만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한인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3자 교회, 소위 말하면 중국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런 게 중국입니다.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분의 일은 살이 썩고 팔과 다리와 온몸이 점점 썩어 없어지는 나 환자들의 팔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대소변도 치워주고 그래도 정말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지요. 그렇게 나은 자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죽기 전에 꼭 했던 말이, 그때야 비로소 살며시 몰래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안식이 그분께 있음을 간절히 전했대요. 인생은 일생, 이생, 삼생이 있다는 것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물으신대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이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시오? 이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떨어져가는 팔을 힘겹게 들어서, 그런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손가락을요, 선교사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대요. 당신이 그 예수가 아니냐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 연약함과 초라함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자랑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 주님만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질 수 있고, 가장 약한데 진정 강하게 하시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데 세상이 못할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결국 주님 한 분만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입술에 얼마만큼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만 점점 커지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